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메시지 1절과 2절에 내가 다시 읽으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PPT가 또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3번씩이나 여기에 강조해 주고 있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몇 구절 보겠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흔하게 이름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그 가이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왔던 경우들 몇 경우를 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아리스도하고 붙들려 가지고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뭐냐면 에페소가 크다. 에페소의 아테미 신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책방에 성경 공부하다가 깨진 사람들이 이거 아테미 여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상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비즈니스, 불교 용품 코너, 기독교 용품 코너가 있듯이 그 아테미 신에 필요한 용품 코너가 있는데 그걸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화나잖아요. 우리가 천박하게 되고 우리 비즈니스 생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 몹쓸 놈의 예수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 잡아서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자. 이래서 24,000석짜리 연극장에 몰려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대신 일행을 찾았는데 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가 대신 그 장소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죠. 이때 가이오가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 또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시아로, 헬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나 마게도냐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근데 거액이 모아졌는데 바울이 혼자 집행하지 않고 같이 말씀 사역이나 또 동역자들을 데리고 가서 했어요. 상당히 작지 않은 헌금이죠. 지금같이 수표 한 장 갖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상평통포처럼 이렇게 동전이니까 이게 무겁잖아요. 거액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로 자기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이 가이오가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또 나오고요. 고린도 지역에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면 37명의 명단 플러스 형제들 그리고 복수들이 나와서 대략 40여 명의 명단이 나와요. 로마서 끝부분의 인사에.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을 써 있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온 교회,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아마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에,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고위공직자라고도 볼 수 있죠. 형제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할 때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물질로 적지 않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장이 당파 싸움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갖고 야, 나는 일대 목사님 바울 목사님 시절에 세례받은 사람이야. 너는 아볼로 2대 교역자 시대 때 세례받았지, 넌 나중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연조 타령하고 세례를 본질에서 어긋나게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 준 것 같고 또 가이오에게 세례 준 것 같은데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내가 세례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할 때 가이오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또 앞뒤 문맥으로 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물심양면에 사도 바울 개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사역했다고 볼 수 있죠. 세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 절 한 구절만 더 올려볼게요. 고린도전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장 17절에 예수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는 뭐냐? 세례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례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 행위와 형식과 전통 때문에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파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중요하죠. 세례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다. 왜 결혼식도 나는 누구 주례로 결혼했다. 우리 친구도 오륜교회 한 2만 명 될까요? 거기서 지난달인가 아들 결혼시켰는데 보통 그렇게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주례 쓰죠. 큰 교회들은. 근데 담임 목사님, 그 김은호 목사님이 직접 주례 섰다. 그것 자체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몇만 명씩 되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 쓰고 진례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뭐 작은 교회야 뭐 당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볼륨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싸우다 보니까 세례까지도 난 누구한테 세례받아, 이게 자랑이 된 거죠. 세례가 뭔데? 죽는 건데, 물속에 잠기는 건데,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랑할 내용이 아닌 것까지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옆으로 빗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오래 다니다 보면 잘못된 그 텃세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가이오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데, 즉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오고 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을 물심양면에 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순회사역 선교라는 것이 있는데 1세기에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 생활을 내려놓고 마치 오늘의 목회자처럼 풀타임 이곳 저곳 마을 다니고 사람 만나는 대로 전도했던 사람들인데, 생업을 유지 안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노잣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거나 근처 믿음의 형제의 집이나 그 교회 공동체에 신세를 지는데, 그거를 전체 어레인지하고 커버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정말 너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인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 한 2시간짜리인데 천국 환송 예배 본당에서 할 때와 여의도 저 말니까 오산리 가서 하관 예배하는 거를 저는 영상으로 한 2시간 몇 분짜리 다 워칭했는데 봤는데, 그분의 삼박자 축복이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아마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들뿐 아니라 일반 한국교회 교인들도 귀에 그분의 쟁쟁한 까랑까랑한 목소리와 함께 기억이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그 삼박자 축복 얘기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잔상에 울림된 것처럼 가이오에게 이것이 큰 울림이 됐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먼저는 영혼이 잘 되라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원리는 사실 3절 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 이게 거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소송케 되고 리바이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영혼이 잘 된다, 그것은 어려운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육신에 관한 문제지 영혼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갖는 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복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한 6장까지 나가다 보면 6장부터 노아 홍수 시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람의 스토리와 함께 수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900년을 살았어요. 10대까지. 근데 7대 손 에녹은 365년 만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900세 시대를 살던 시대 300대 시대를 살았고 3분의 1밖에 못 살고 젊어서 요절한 거죠. 근데 10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도전 앞에 너무 기뻐서 동행하셨어요. 함께 걸으셨어요. 그의 일생을. 그러면서 시체로 죽는 육체까지도 아까워서 육체까지도 죽지 않도록 천국으로 이사를 받으셨어요.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900년씩 사는 사람보다 인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볼 땐 300대에 요절했는데 인간의 시각의 요절이라도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900세 이세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10대 조상들보다 월등히 나은 삶을 살았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복받아야 될 의로운 욥이 받은 고난 다 아시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명 있었는데 단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산 완전히 거덜났죠.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다 거덜났죠. 온몸에 피부병 때문에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왜 의로운데, 왜 정직한데, 왜 악에서 떠났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렇게 칭찬이 많이 수식되어 있는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스펙을 가졌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지만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 안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캄캄한 밤에 바다에 널조가리 하나 붙잡고 떠다니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바닷가에서 홀로 바람 부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저체온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온 밤을 처리하면서 기도했던 바울. 근데 그건 doesn't matter. 괜찮대요. 오히려 내게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즉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선택받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아르 왕의 왕비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선택만 해도 위대한 선택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불임절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영혼이 잘 되게 되었다,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도 권력도 물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됐죠. 중상모략을 당해서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이 잘못이 없는 것 알아요.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왕이 이 말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결국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그래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 규례를 어기시면 안 돼요. 왕도 명령 헌법 지켜야죠. 왕에서 세우신 금령 법도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주 우습게 합니다. 왕을 집행하십시오. 할 수 없이 왕이 명령하죠. 법을 지킨다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왕이 인정해요.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왕의 왕궁에 돌아가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보통 음주 가물을 즐기는데 오락도 그치고 풍악을 그치게 하고 잠이 안 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로 물어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하죠. 다니엘이 당연히 나오고 사건 종결된 다음에 조소를 다시 변개하죠. 엎으죠. 이렇게 말하죠. 다음 마지막 도막에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린다. 금령 내리는 거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그의 권세는 무궁한,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왕도 고백하는 거죠. 자기 권력으로도 구원은 완성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옴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된다. 물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할 수 있는데 과정 속에는 불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완벽한 하나님의 잘됨, 범사의 형통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나도 알아. 근데 부탁한다.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의식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원리예요. 이보다 더 범사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은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쉴 수 있는 데는 어디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론적으로는 선을 이루니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2절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 사는 동안에 근심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 기쁨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인생에게 근심할 일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 나를 더 경건케 하시려고. 욥기서 전체 42장 자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싸움이잖아요. 욥이 그 42장을 다 통계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설교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만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체험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토막이 강건한 것인데 여러분 영혼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영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잘 돼. 그러니까 운전수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는 육체예요. 그렇죠? 이 자동차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운전수 마음대로 가요.
근데 운전수는 인간인지라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스피드가 없어요. 스피드와 에너지 파워는, 하우스 파워는 차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제멋대로 가게 되면 사고 나요. 교통사고 나요. 문제 생겨요. 차 못 쓰게 돼요. 근데 모범 운전수가 운전하면 이 차는 너무 유효적절하게 필요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게 합력해서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게 1세기부터 이원론자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계속 이분론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육체는 천박한 것이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왜? 거룩하게 하면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금한다고 해서 식물을 절식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금욕주의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금욕하면 금욕할수록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너무나 깨끗이 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더 깨닫게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것이,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한 것이, 특별히 요즘에 제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어떤 바이러스, 못된 균들도 말씀으로 코팅해 주셔서 막아 주시도록, 마침 여기에 이렇게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물론 거리가 멀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2m 이상 거리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형식적인 거라도 놓잖아. 이것은 이유는 뭐죠? 침튀길 때 비말이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해서 하듯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코팅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바이러스가 와도 이 말씀이 코팅되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기도하고 저는 사실은 백신 때문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백신 예방접종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 922명이에요. 922명. 근데 이게 7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8개월 한 20일 동안에 그렇게 6개월 한 20일, 7개월 동안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922명, 작지 않죠. 그리고 약 19개월, 지금 20개월 다가가는데 1월에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염된 가운데 1%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제 날짜 보니까 2394명이에요. 그러니까 922명의 3배가 되는 기간 안에 돌아가신 분이 2394명이면 922명 곱하기 3곱절을 하게 되면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보다 숫자는 더 많아요. 얼마나 더 모순적인 위험함이죠. 이런 걸 사실 좀 뉴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감정으로는.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지, 죽어가는 사람 고쳐야지 멀쩡한 사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것, 그것도 때에는 필요하겠지만 순서의 우선순위는 조금 요건 뒤로 미루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접종률이 70%가 넘어도 다운되지 않고 계속 2000대에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려가야 돼요. 접종률이 뭐 70%까지 달성되고 2차까지 한 사람은 42%까지 올라왔으면 사실은 18세 이하는 접종 안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정상적인 성인들은 거의 다 맞은 거예요. 90% 이상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명도 안 나와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더니 10명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 왜 한국은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들은 실제 떨어졌었거든요. 영국도 떨어졌었거든요. 70%까지 올라오고 2차 백신 42%인데 어떻게 더 올라가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희한한 통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코로나든 백신이든 뭐 부작용이든 상관없이 다 떠나서 그 의미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 별 의미가 없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 건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약품이 백신이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온 인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백신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니까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제가 돌 맞죠.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육신이 금방 죽어버리면 사명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육체에 남은 날 하나님이 주신 2달란트 5달란트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육신이 못 먹을 거를 먹거나 먹지 말라는 걸 먹거나 너무 피곤하게 과로 혹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육신이 뭐 통증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또 내가 또 100%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소용없어요. 뭐 20살에도 그냥 병으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에 넘어도 건강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요한이 가이오 장로는 나의 사랑을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영혼도 잘 되지만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범사도 다 잘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삶에 더 중요하죠. 건강해야 돼.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이 하는 비즈니스와 일터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육신이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나누게 하는 것, 독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본문 또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목사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뭐 권력의 자리에 앉고 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뭐 세상 말로 대박 나고 뭐 그것도 그분들이 좋은 일 했을 때니까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목사의 중심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즉 저기 본문 글자 그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진리 안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건데, 내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진리 밖에서 내 방법은, 이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택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몇 군절 이야기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 내 길로만 가야 돼. 좁은 길 넓은 길인데 내 길만 가야 돼.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내가 진리. 거짓이 많아. 나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가짜 생명들 많아. 영원하지 못한 생명들 많아.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자유함이 없고요, 물질 관계에 자유함이 없고요, 상황 속에서 뭐 건강 속에서 이런데 참 자유롭지 못하고 절망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가 주는 평안함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함보다는 물질적 상황적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아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 참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빌라도가 언도를 내리는데, 그럴 때 빌라도가 지금 저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온 목적, 성육신의 목적,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야, 진리가 뭐냐? 저는 저 구절을 대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예수 없는 시대에, 예수 돌아가신 이후 시대에 살아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지만, 빌라도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자기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예수를 봤는데 예수는 죄인으로서의 위치에 아래 서 있고 자기는 당시 총독으로 재판을 집행할 집행관으로 자기는 서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참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근데 비참하게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밀란과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가잖아요. 이 표에 휩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이 밀란과 소요가 날까봐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알고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낸 피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당신들이나 치르라고 하면서까지도 재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불편함, 부자유함. 총독이면 뭐예요? 부자유한데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많고 아닌 말로 상감하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복음이 외쳐지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보니까 신을, 우상을 제사하는데 뭐 제우스도 비너스도 뭐 포세이돈도 다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 우리말로 한자로 딱 줄이면 미신이죠. 미신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뭐 한국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아왔죠. 완전히 미신이 그냥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어서 돌, 탑돌이 뭐 줄 매달아 걸고 뭐 별걸 나무에다가 뭐 옷까지 입히고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복 달라고 빌면서 오만 우상을 다 섬겼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구원받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자기는 딴에 드렸는데 주님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몰아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에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진리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벨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자기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 더 얹어서 예수라는 것도 믿어보자. 주로 태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러죠. 간증할 때마다 오전 11시 예배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사당에 가서 향 피워갖고 빠이빠이 절할 배차, 그래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범신론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 오늘 요한 사도도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권력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잘 되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사는 것, 그래서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물된 동산처럼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그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발목에 와요. 그 다음에 무릎에 와요. 그 다음에 허리에 와요. 그 다음은 헤엄칠 강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사들이 대표적으로 꼭 맞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발목 신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생수를 맛보지 못한 친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 신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기도시키면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는지 기도도 잘해. 무릎 신자. 그 다음에 허리 신자, 반 정도는 물에 잠겼지만 아직도 발이 자기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헤엄칠 강물, 드디어 발이 떴어. 그것은 물결의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까지는 발이 땅에 닿아서 지발로 걷는 것이지만 헤엄치는 상태에서는 물결 따라 가듯이 강물의 급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가장 평안한 항구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물질 세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질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Without Jesus Christ is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 그 다음에 예수를 떠났을 때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 시험하셨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을 때 나를 떠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는데 3년 뒤에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낚시질해요. 그랬더니 그 밤도 헛땅 쳤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을 점검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왜 헛땅 쳤죠?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한 주님을 도마 때문에 8일 간격으로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3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이 리프레시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소송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죠.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변하죠.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익스체인지 되니까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늘 건강하냐? 그렇지 않죠. 사탄이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게헨나, 지옥으로, 수홀로,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데도 말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근데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아. 왜? 우리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났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니까 상황적으로 우겨싸고 답답하고 박해와 거꾸로 뛰림을 시도하지만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나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 8절 마지막 세 번째 토막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신실하게 잘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 다른 사람들이 너 참 칭찬하더라.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사역자들,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동역자로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도 일도 개인도 해보면 이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진리 안에 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밖에 있는 사람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먹고 노는 여행 가서 재밌는 거 어디 음식이 맛있는 얘기는 되는데 영적인 차원의 인간의 삶의 본질에 얘기하면 그때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 요한 역시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 가이오가 손을 펼쳐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데 이건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얘기할 텐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인맥이 넓어서 뭐 활동부대가 큰 후원 많이 받는 선교사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도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우리가 돕고 있는 18군데의 미자립교회나 해외 선교지는 그런 분들이죠.
예전에 뭐 순창 대산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뭐 식사 사드리고 봉투 전달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버스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소망이 없더래요. 교회 가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데는 좀 돕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렇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이 있고 금방 자립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인맥도 좋은 분들은 우리 같은 교회에서까지 도울 필요 없다. 더 이상 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교인들 상황도 그렇고 거기 뭐 6명 할머니만 남았는데 그나마 2분이 요양병원 가셨고 4명이 있는데 4명이 뭐 헌금하시면 얼마 하겠어요. 한 달 내내 목회해도 그분들이 뭐 한 달에 10만 원도 헌금이 안 나오시는 할머니 4분 붙잡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천국까지 견인하시겠다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보석 같은 분이죠, 제 눈에는. 근데 이제 다른 각도로 보니까 세상적으로 뭐 그게는 뭐 부흥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돕느니 차라리 가능성 있는 데를 돕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을 식사 대접했더니 나한테 또 식사 대접으로 갚더라. 그런 사람은 대접하지 마라. 저 사람을 대접했더니 떼끼니도 없는 분이라서 그것 자체가 양식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돕는 것은 언간생식, 상식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고 도와라. 이게 예수님의 원리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나팔 불면 이 땅의 상급 다 받았으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너의 충성 봉사 헌금 헌신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가 가이오가 한 것은 신실한 것이다, 이러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가 합당하고 신실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 VIP들이에요. 이런 귀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가 사역할 때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다. 종교 장사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돈 받으려고 하는 일. 일반 싹슨 그래도 돼요. 정당하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받고 뭐 그래서 띠뚜르고 데모하고 노동쟁이도 하고 뭐 세상은 그렇잖아요. 일하는 노동 가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고 또 주고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합당하게 끝까지 계속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기대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정도의 대접이 서로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를 대접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장사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쑥식을 제공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 텐트 메이킹 해갖고 자비량 선교하고 당신 집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해서 루디아가 모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야손이 그랬고 고린도 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고 겐그리아 교회는 베베 집사님이 그랬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손길로 도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해요. 그때 12제자와 함께 하니까 13명이 같이 다녀요. 악기 쫓아내고 병 고침받은 어떤 여자, 7귀신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여러 여자 집사님들, 요즘 말로 하면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13명의 쑥식을 3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비즈니스 안 하고 그 성도들의 깨알같이 모아진 헌신들, 헌금들 가지고 13명이 쑥식하면서 복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무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부분들을 채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에 혼밥 쪽이라서 저를 위해서 반찬을 해주시는 분들, 뭐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데 저같이 허접한 목사도 이런 사랑을 받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물심양면에 그렇게 섬겼어요. 저도 요즘엔 아주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요. 지난번에 부천 그 주찬양 교회라고 우리 홍사동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새벽 예배만 해요.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해도 자체 교인들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새벽에만 부흥회를 5번 하네요. 그래서 저를 강사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새벽 5시 예배니까 제가 여기서 갔어야 되니까 부천이니까 꽤 멀리 갔겠죠. 근데 어차피 차 안 밀리니까 아무리 멀어도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맞은편에 앉았는데 누가 청년이 앉았는데 나를 보고 굉장히 얼굴에 막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청년인데, 근데 이렇게 멈칫하는 거예요. 이제 인사할까 하다가 잠깐 멈칫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4분하고 나하고 셋이서 밥 먹는데 목사님이 차를 댄다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만 들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간 여자랑 둘이서 지금 밥을 먹는데 인사하기가 조금 멋쩍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상.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차 대고 이렇게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는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 테이블에 있으면. 보니까 만나 긴가민가 했을 텐데 뭐 손선교사님 뭐 손목사님 뭐 그러고 뭐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강사 대접 받는다고 그 목사님이 식사비 내러 갔는데 그 형제가 내고 나갔대요. 난 지금도 그 형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걸 거기다가 대우하기는 뭐하지만 바로 가이오처럼 주의 종 자체를 귀하게 본 거죠. 말씀 사역자 자체를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쏟았던 거죠.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처음 보는 형제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귀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3개가 있는데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결단코 상이 있습니다. 결단코 상. 때때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약간 소화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 너에게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하는 거래요. 뭐 복 받기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여부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일이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좀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저질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사용해 볼게요. 뭐 도둑놈 심보 같아요. 그걸 마땅하게 받는다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의 고난 주간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 보고서는 길거리 가면 모퉁이에 나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도둑놈처럼 왜 남의 나귀 훔쳐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주님이 쓰신대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어요? 도둑놈이지 나쁜 목사지 싹군 목사죠.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주님의 영적인 권세에는 특별한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하시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면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가 사역할 때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쑥식을 그냥 퍼질러서 먹고
자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그냥 군식구 그냥 힘들게 하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말 듣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나갈 때 발 먼지 떨어버리고 그게 증거가 될 거다. 그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1세기 순회 사역할 때 영접하는 가정에서 숙식,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진짜 복이 임했던 사건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숙식 제공 잘 받은 집에 가가지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신세는 온팡 져놓고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인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차 느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모세 율법을 얘기할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 안 주는 거 그러지 하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염려하시느냐.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에 이른 아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나오는 제물을 함께 먹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는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 몸으로 풀타임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터에 나갔는데 실탄도 안 주고 군량미도 안 주고 싸우라고 몸만 나가면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그분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해도 실탄도 보내고 군량미도 보내야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선교사들에게 상급이 있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영혼 구원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50% 주고 우리에게도 50%,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 의인을 대접한 자에게 의인의 상, 결단코 상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선순환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싹군 목사 같은 사람들. 이게 밀레토에서 에페소 교회 장로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할 때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마지막 두 토막 볼게요. 이제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가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 같은 거짓 목사, 싹군 목사들이 올 거다. 그걸 쌓아온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 영혼과 교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목사,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아첨의 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에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저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그것을 공의로 붙잡았는데 주님이 잘했다, 나도 그들 미워한다 그랬는데 공의를 너무 세우다 보니까 칼을 너무 갈아갖고 사랑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공의 세운 건 잘했는데,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양날이 나란히 가는 게 이 목회가 쉽지 않은데, 이게 목회적 스킬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예언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공의를 세우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사역자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사역자 자신을 이렇게 33절부터는 표현했죠. 바울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란노 소원에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할 때 3년 가까이 에베소 사역할 때 내가 아무의 은, 금, 의복 이거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3년 목회할 동안 봤지 않냐. 이 손으로 천막 만들어 갖고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 그때 동행들은 디모데, 실라, 누가 이 사람들 같이 우리가 먹고 일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샘플처럼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구제비 헌금까지 줬다. 약한 사람 도와줬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뭐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저게 목회자에게 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룟도 목회자였고 요한도 목회자였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좀 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늘 저런 본문을 통해서 깨닫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냥 받는 게 몸에 배서,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해야죠. 내 몸에는 거지건성이 배어 있다고요. 교인들이 대접하면 너희들이 축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감사합니다 이럴 줄 모르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목사 가운데 하나다. 저는 스스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자학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 서로 깨닫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 7주간 동안도 제가 거의 매주 7교회를 방문했어요. 저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뭐 경기도 부천도 가고 광주 오포도 가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찾아가서 제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봉투 가져와서 전달하고 식사 사드리고 같이 큐티 나눔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짧게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이 사역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뭐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또 베풀어 주셔서 조각조각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드리는데, 저 역시도 목사니까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는데, 받기만 하고 그러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안 나가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바다예요. 요단강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21세기의 제2의 제3의 가이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항상 강건한,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